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딱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집착을 해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에 문제가 있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문제가 딱 터지면 세상 사람 찾아가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문제가 터졌을 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처리하며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물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탁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응답받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기도는요, 내일의 어떤 일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축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소에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는 자가, 이게 1차 공격, 2차 공격 계속 와서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겠어요.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온 거야.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자, 먼저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나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사네립 왕의 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전쟁으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 온 거잖아요. 와가지고요,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그 멸시한 내용이 36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요, 야, 너네들 힘도 없잖아. 하나님, 아이고 그 하나님이 뭐 도와주냐? 하나님까지 무시해요.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롱하고 멸시를 받는 그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했다? 기도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 들으셔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기도 내용이 훌륭하냐 않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짧은 기도냐 긴 기도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요, 기도하는 선한 군사가 돼야 돼. 기도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이게 큰일인 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기도의 성이 무너져요. 이게요,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영성이 무너져요. 영성이 무너져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는요, 하루도 쉬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요? 하루도 쉬면 안 돼. 30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해요. 저는 여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히스기야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싸웠을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살아가는 중에 많이 닥쳐요. 그때 꼭 잊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믿지 않는데도 잘 된다. 그거는요 사탄 마귀의 사탕발림이야. 사탕발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리고 22절로 23절은요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자 한번 볼게요. 22절 멸시받고 조롱했지만 그런데 멸시 안 받으면 되지 뭐. 그죠?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 해도 내가 왕따 안 당하면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무시 안 당하면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요 누가 뭐라고 했, 아니 다른 사람이 나 무시했어도 내가 무시 안 당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존감이 자존감. 이게 진짜 예수 못난 사람들이 아주 못되게 사는 게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가 어때서, 그러지 말고요 내 자존감을 높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내가 뭐 그런다고 내가 흔들리나요? 아 욕하면 그 사람이 못돼서 욕한 거지 내가 잘못돼서 욕먹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존감을 조금만 더 높이면 다른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어. 조소하면 어떻고 멸시하면 어때? 아멘. 여러분들 제가요 성도들이 저를 보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해서 제가 뭐 아이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거든. 그죠? 조영래 권사님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학교 아이가 아유 권사님 운전을 왜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의기소침해져요? 아이고 이 녀석아 너 운전도 못하잖아 너는. 여러분 내가 멸시 안 당하면 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요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에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는요 이 36절서부터 보면은 36장부터 보면은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너네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줄 것 같아? 아이고 힘도 없는 것들이 너희들 뭐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한 방이면 끝나. 그런데 막상 사내립이 왔을 때 멸시하던 그들이 왔을 때 누가 조롱해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해. 내가 멸시를 안 당하는 거요. 오히려 반사. 이게 탁탁 터져야 돼. 맞아야 돼. 쿵 하면 짝 해야 되는데 멀뚱하고 있어요. 저기서 아수르 병사들이 사내립이 아무리 멸시하고 조롱해도 반사. 무슨 말인지 알죠?
처녀딸 시온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요, 성도예요. 오히려 시온이, 처녀딸 시온이 아수르 너를 멸시하고 너를 조수하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아이고 가스로운 놈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게요,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요 멸시를 받아. 그리고 뭐 상처를 받았다는 동 막, 아우,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자. 시작. 자존심은요 유익이 안 돼. 자존감은 내 유익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해. 사실 아수르는 강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정도가 되면요 약한 부대가 아니에요. 강한 군사예요. 그런데 오히려 멸시 안 받아. 조소하고 멸시하고, 그래도 멸시 안 받아. 오히려 반사. 눈 뜨고 반사. 오히려 너희들을 조소하고 너희들을 멸시하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어. 이거는요 무시하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는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거예요. 자, 23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한 거다. 이 아수르 이것들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시하고 조소하고 이런 것 같지만 누구에게 한 거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런 거야. 여러분, 저주받으려면 무슨 짓은 못해요? 망하려면 무슨 짓은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대들면 안 돼. 하나님의 적이 되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교회의 적이 되지 마세요. 절대로 목사의 적이 되면 안 돼. 절대로 성도의 적이 되면 안 돼. 그죠? 여러분요, 지금 정권은 교회의 적이에요. 이래 말했더니 목사가 뭐 정치 얘기한다고. 교회 건드리니까 그렇지. 요즘 젊은 사람들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건지 안 돌아가는 건지. 아니, 교회 99명까지 했다고 하고 결혼식장 뭐 49명 하라 그랬더니 교회만 왜 특혜 주는? 특혜가 아니에요.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99명이야 이것들아. 알도 못하면서. 그게 혜택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이 사람 미쳤던지 아니면 하도 이 서울시 전체 구의원들이, 구청장들이 2명인가 빼놓고 전부 다라면서요. 그죠? 다 민주당이야, 더불어민주당.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시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래봤자 1년짜리야. 아니, 부산시장 봐요. 얼마나 멋있나. 교회 20%, 사이즈에 따라서 20%, 99명이 모여.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2,000명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99명 해놓고선 뭐 굉장히 봐준 것처럼. 부산시장 봐요. 아니, 부산은 되고 서울은 안 되냐고요. 여러분, 교회에 대적하면 안 돼. 너희들이 멸시하고 조수하고 우습게 여긴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한 거야. 하나님의 적이 되면 망합니다. 저주받아요. 그죠?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신앙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보여요. 그죠?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많은 군사를 데리고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마루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25절 시작.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귀한 산이든 다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너희들 지금 애굽 사람들 의지하고 애굽 군대 의지하는데 애굽의 모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싹 막아버릴 거야. 얼마나 무시합니까? 높은 산 작은 산 좋은 산 할 것 없이 싹 정복해버렸어.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아이고 너네들 애굽 의지해봤자 애굽이 너희들 못 도와줘. 애굽의 모든 하수를 싹 말려버릴 거야. 우리가 아수로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6절이 그 말씀이에요. 26절부터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코로나 이거요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국가가 흥하고 망하게도 하는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어째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고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미루어 내게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 알지 못하냐? 듣지 너희들 못 들었냐? 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태초부터 행한 바고 또 아수르가 강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모든 것은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 당연히 강하게 살게 돼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약해져. 주변국을 강하게 해서 꼭 몽둥이를 때리는 것처럼. 그런데 몽둥이가 쓸모없을 때는 또 아무리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뭐예요? 몽둥이 다 갖다 버려. 다 무너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면 안 돼. 정말 이거는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는 약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셔.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세하게 나와.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달지라도 또 아수르 사람들이라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손보면 약한 존재가 돼요. 힘쓰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하나님이 건드리기 시작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의 힘이 약하여 놀라고 수치를 당하고 그들은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보면 그 누구도 힘쓸 자가 없어요. 아멘.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28절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다 알아. 내가 나를 거슬러.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거슬리면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놔둬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 안 돼. 아멘. 주님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 멸망받을 때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그럴 때는 백발백중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무너져. 주님이 하노라. 자, 29절 시작.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가 강하니까 이스라엘을 딱 쳐들어와 가지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게 거스렸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 그렇게 자신감 갖고 오만 방자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코 꿰고 너희들 입에다 자갈 물려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뭐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해서 도망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돼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있는 척할 필요도 없고. 이게요, 조금만 있으면 있는 척하고 조금만 하면 교만해지고 우리가 그래. 근데 아수르 사내립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코를 꿰어서 재갈을 물려. 코 꿰는 거면 콧뚜레.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다닐까. 자갈, 입에다 자갈 물리는 거죠. 말 있죠. 말은 무는 습관이 있어요. 발차기도 하지만 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는 습관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쇠막대기를 걸어버려요. 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물질 못하죠.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오만함을 보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 결국은 실패하고 너희들 돌아갈 거야. 뭐 큰소리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했지만 너희들, 내가 손대면 너희들 이기지 못해. 잠깐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려고 그랬더니 교만한 몽둥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내는지 아세요? 3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 전쟁 중에 그 해에 농사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져요. 그래서 징조가 있는데 뭐냐, 스스로 난 것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떨어져서 난 것으로도, 둘째도 또 거기에서 난 것으로. 그런데 셋째부터는 평화로워. 이제 다 정비하고 농사 지어서 거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저주받은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먹을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먹고 살만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요,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좀 통계적으로 알아야 돼. 몇 년 안 있으면요, 초고령화가 돼요, 우리나라. 내후년 되면요, 우리나라에 65세 이상이 1,500만 명.
65세면요 초고령. 이게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2명이 결혼해서 낳는 숫자가 1%가 안 돼요. 2명이 결혼하면 1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1명이 안 나와요. 더군다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노인 천국이 돼요. 젊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부산에 갔더니요 해운대 광안리 그 해수욕장을 끼고는 진짜 대단해요. 거기는 진짜 강남 같아요. 그런데요 그 외의 부산은요 완전히 노인밖에 없어요. 저녁 제가 부흥회를 갔었는데 겨울에 갔거든요. 저녁 7시 되는데 깜깜한 지옥이야.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부산은 어떻게 이러냐고 그랬더니 광안리하고 해운대 빼놓고는 다 노인병원, 요양병원 이런 거로 거의 있고 노인들만 있어가지고요 저녁이면 나오는 사람도 없대.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야. 부산시장이 딱 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 머물게 하자. 그전엔 여기 머물게 했는데 다 올라가서 왜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될 줄로 믿어요. 경제력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하세요. 31절부터 보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매를 얻게 될 거다. 그런데요 그냥 지지부진하게가 아니야. 자 31절 32절 두 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내립이 와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조롱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의 열심이 이 구원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배신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의 열심을 거절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열심을 거절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보통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정말 부모는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해요. 이거는 부모의 열심이야. 그런데 자녀들은요 이것을 모르니까요 엄마가 그렇고 아버지가 무식하고 진짜 하나님 부모의 열심을 배반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그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나만 들었나? 여호와의 열심을 뿌리치지 마세요. 아멘. 여호와의 열심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도 버리시지 않아. 놓치지 않아. 그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완전히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강성하게 하시고, 적들은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게 오히려 코를 콱 깨고 자갈 먹여서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어쩌면 이 시대에 사내립처럼 이 정부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언젠가는 코를 콱 껴가지고, 내가 누구라고는 않지만 분명히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할 거예요. 아멘. 왜 교회를 조롱해? 이제는 우리가 조롱할 차례예요. 믿으세요. 전혀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조롱하잖아. 사내립 왕을 조롱하잖아. 그들이 이길 줄 알고 왔지만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갖고 왔지만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34절 시작.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아예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들 와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도우면 소용없어.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왔지만 자녀도 건드리지 못하고 가정에도 침입하지 못하고 경제도 손실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못하고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런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35절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대표적인 이름을 다윗을 썼어요. 내 종 다윗을 위해서. 그런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이 말인데, 이 나를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 뭐예요? 다윗의 통로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래서 이 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 사내립 같은 존재가 늘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앉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앉았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팍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조롱받던 자가 오히려 조롱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는데 아래로 뿌리를 받고 오히려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